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몇 년 전에 초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즈음이 성탄절 즈음이어서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고 물었더니 예수님 생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인데 왜 니들이 선물을 받느냐고. 예수님 생일이면 예수님이 선물을 받아야지 왜 너희들이 선물을 받느냐. 앞으로는 괜히 양말 같은 거 걸어두지 마라. 없는 줄 다 알면서 산타크로스에게 선물 기대하는 안 믿는 세상 친구들이야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죄 때문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의 생일을 선물을 주고받으며 웃고 떠드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 그러니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 됐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제대로 된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별로 애들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성탄절,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단지 기뻐할 수만은 없는 날입니다. 원래 초대교회에서는 성탄절을 오랫동안 지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기록상 성탄절을 기념한 교회는 로마 교회인데요. 354년입니다. 그러니까 300여 년 이상 동안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안디옥에서 점차 지내다가 세계로 확대된 기념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나라마다 성탄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탄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 오심에 대한 것들을 기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8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심, 태어나심. 이게 게네시스입니다. 영어로는 제네시스죠. 이 게네시스라는 말은 창세기란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읽어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창세기 1장이 시작되듯 신약성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에는 비블로스 게네시스 이렇게 시작됩니다. 비블로스라는 말은 두루마리, 책이라는 뜻이고요. 게네시스라는 말은 창조, 기원, 출생 그런 단어입니다. 신약성경이 저렇게 시작돼요. 창조의 책, 물론 출생의 책 해서 족보, 계보 이렇게 번역해야겠지만 문맥상 원어로 보면
새로운 창세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또 한 번의 천지창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족보라고 해야 맞을 것 같거든요. 2절부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러니 아브라함의 족보인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브라함은 단지 유목민으로 살다가 죽은 자연인에 불과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단지 그냥 중동의 한 국가의 시조에 불과한 삶을 살았던 자연인의 삶이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윗 왕은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처럼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으로 살았다가 죽은 그런 사람으로 끝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그저 한반도라는 작은 나라에서 살다가 죽은 자연인에 불과하겠지만, 우리 이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시작하는 1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되고, 이미 그 이전에 태어났던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도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창조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등록시켜주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러한 출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새로운 창조,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만드시는 새 창조의 시작이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이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 18절은 그 새로운 창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처음부터 창조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시작되었었습니다. 새로운 창조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우주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무에서 유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창조, 또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창조도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 성령을 보내어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 우리를 예수로,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것, 그것은 주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오늘 18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온 분들에게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듣는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인정할 수 있도록 설명하라고 숙제 내줬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됐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의 씨가 없었는데 처녀 몸에서 아들이 임신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믿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세요. 빨리 옆 사람한테 해보세요. 처녀가 어떻게 혼자 임신을 해요? 남자의 씨앗이 없이.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보세요. 저를 쳐다보지 말고 옆 사람한테 설명을 하라고요. 듣고 이해가 돼요? 설명을 들으니 그럴 수 있겠구나 싶으세요?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을 만한 사실을 믿어야 바른 믿음이지. 믿기 어려운 내용을 하나님이 그것도 못해 이런 식으로 우겨대는데 믿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리숙한 사람이죠. 바보죠. 바른 믿음은 믿을 만한 내용을 믿는 것이죠.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성령으로, 원문으로 보면 성령으로부터 임신이 되었어요. 제가 예수님의 출생을 마태는 또 한 번의 창조로 설명한다. 마태복음은 또 하나의 창세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맨 처음 태어난 사람 아담, 이 아담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아담이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성령으로 창조되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없었어요.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이니까요. 아담은 사람의 씨앗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이었어요. 흙. 그 안에 성령을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거 보세요. 사람의 씨앗 없이도 예수님은 엄마라도 있었지, 아담은 엄마도 없었어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은 꼭 엄마와 아빠가 있어야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인류는 엄마와 아빠가 있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사람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18절 다시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약혼은 지금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예수님 시대의 약혼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하면 합법적인 결혼 같은 거예요. 보통 한 3단계에 걸쳐서 그때는 결혼을 해요. 결혼 두 집안이 결혼하기로 약속하겠죠, 먼저. 그리고 나서 계약서 같은 거 쓰고 또 그 지역 지도자들에게 허락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정혼을 하는 것, 이거 약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혼하면 이제는 공식적인 남편과 아내라고 불러요. 약혼했다고 그랬는데 오늘 19절에는 요셉을 남편이라고 부르고 또 20절에는 아내라고 불러요. 그죠? 24절에도 아내라고 불러요. 약혼한 사이인데 남편, 아내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러니까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결혼식과 이제 신부가 신랑 집으로 오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예요. 약혼한 상태면 사실은
파혼이 아니에요. 이혼이라고 말해요. 결혼식 안 했는데 약혼만 한 두 사람이 우리 같이 못 살겠어, 이럴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줘야 되는 거예요. 약혼했는데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를 과부라고 불러요. 결혼식 안 했어도 마찬가지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했어요. 약혼했으면 이미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 거예요. 부부가 된 거예요. 신명기 22장 말씀 보시면 2장 23절 24절 같이요.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 처녀가 약혼을 했냐 안 했냐, 그리고 그 범죄의 장소가 어디냐. 지금 성읍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럼 둘 다 죽여요. 왜냐하면 이웃의 아내라는 거예요. 결혼식 안 했는데, 약혼했는데 이미 법적으로 또 관습적으로 부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아내를 범했으니 성읍 안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는 둘 다 허락하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여인이 성폭행을 당한다면 소리를 지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읍 밖에서 이런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남자만 죽여요. 들에서는 여자들은 소리를 질러도 자기를 보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자는 무죄예요. 남자는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서 발생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만약에 처녀였지만 약혼을 안 한 처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22장 28절 29절에 보시면,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만나서 동침을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 모하르라고 해요. 결혼 지참금을 주고 아내로 삼으면 돼요. 약혼은 이미 법적으로 결혼식 한 거예요. 결혼식은 안 했지만 부부가 된, 결혼한 거예요. 공식적인 남편과 아내가 된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와 남편 아내, 이제 결혼식만 남은 거예요. 근데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 19절, 요셉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 괴로웠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 결혼식만 남겨둔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했대요. 우리 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특이한 거는 성경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끊고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건 이런 의미겠죠?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한다면 그 지역의 어떤 지도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나는 이혼해야 된다, 결혼식을 올릴 수 없다. 그러면 마리아는 많은 대중들 앞에 수치와 신명기법에 의하면 사형도 가능해지겠죠. 요셉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미 요셉은 모하르를 줬을 거예요. 결혼 지참금을 줬어요. 아까 신명기에서 은 50세겔 신부 아버지에게 주라 했던 것처럼, 어쩌면 요셉은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장인 될 사람에게, 마리아의 가족에게 결혼 지참금도 줬을 거예요. 그거 돌려받으려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죠. 이러이러한 사유로, 당신의 딸의 귀책 사유로 다시 돌려달라고, 내가 주었던 돈을 나는 그 돈으로 다른 처녀를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요셉이 이렇게 하지 않은 거죠. 왜요? 마리아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 아닐까요?
사랑했던 여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의로울까요? 의롭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성경은 의롭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런데 요셉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신명기법이 뭐예요? 이럴 경우 사형이죠. 말씀에 순종하려면 마리아를 죽여야 돼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 요셉을 의롭대요. 죄진 사람 풀어주는 게 의로워요? 그런데 요셉의 고민이 여기 드러나 있어요. 정말 마리아의 그 치부를 가려주고 싶으면 데려와서 살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를 이혼하겠다, 가만히 끊겠다, 이건 뭐예요? 같이 살고 싶지는 않은 거잖아요. 나는 너랑 같이 살 수는 없어. 그러면 조금 있으면 마리아는 아이를 출산할 텐데 그 아이는 누구 아이겠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요셉의 아이거든요. 그러면 요셉은 이놈 봐라, 결혼식까지는 성관계 하지 않고 정절을 지켜야 되거든요. 당시 관습은. 그러니까 요셉은 절제하지 못한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여자를 임신시켜 놓고 데리고 살지는 않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요셉을 뭐라고 그러겠어요? 천하에 둘도 없는 나쁜 놈이죠. 처녀를 임신시켜 놓고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쳐놓고 이혼하겠다고? 살아보지도 않고? 요셉은 그런 비난을 감수해야 했어요. 지금 요셉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결혼하자니 도저히 이 여자하고 평생 같이 살 자신이 없고, 이혼을 하자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더러 자기가 모든 비난을 다 감수해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그러면서도 같이 살 수는 없는 이 인간의 고뇌, 갈등,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요셉이죠. 그런데 그러한 요셉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율법이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합니까? 요셉이 지금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마리아를 죽여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요셉이 율법 조항에 한치의 여지도 없을 만큼 꼬장꼬장했던 사람이었다면 마리아는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죽이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겠어요? 가당치도 않은 말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율법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마리아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도 포기하고 있어요. 가만히 끊으면, 이것을 드러내서 공식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모하르는 돌려받지 못해요. 사랑 앞에 돈이 끼어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이지 법 조항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요셉처럼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또 자기의 그 배신감을 보복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마리아의 죄를 들춰내지도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 불순종해가면서 고뇌하면서 내렸던 요셉의 사람 됨됨이, 그것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사람 됨됨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라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생각했다라는 말은 곰곰이 따져보고 깊이 고민했다는 뜻입니다. 왜 아니겠어요? 요셉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요셉에게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과 20절에서 두 번 반복해서 예수님의 출생은 사람의 씨앗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왜 우리는 꼭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 힌두권, 이슬람권 그런 데 가서 선교하다가 왜 죽어요? 그냥 그 사람들 자기 종교 믿도록 놔두면 안 돼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꼭 다른 종교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야만 한다고 가르쳐요? 왜 그렇게 독선적이에요? 왜 그렇게 교만해요? 왜 예수만 유일한 구원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자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구원자의 자격 조건은 두 가지. 하나는 초월성, 하나는 내재성이에요. 이 우주보다도 크신 초월자,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어야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고 싶어도 인간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무능하기 때문이죠. 우주보다도 크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종교는 초월성은 있지만 내재성이 없어요. 이슬람교의 알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주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적이 없어요. 유대교의 여호와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요 심판주 하나님이신 초월성은 있지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내재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자가 아니에요. 창조자는 되고 심판자는 돼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무슬림들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주장해요? 자기들이 자력으로 구원받아요. 코란 지키고 율법 지키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력 구원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구원받아요. 선행을 하든지 득도를 하든지 종교적인 율법을 지키든지 셋 중 하나예요. 왜요? 구원자가 없으니까. 그럼 누가 구원해요? 자기가 자기를 자력으로 구원해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신은 초월성이 있지만 내재성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유일한 구원자인가? 초월적인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에 우리를 도우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예수의 예수.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는, 그가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임마누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 임마 누 엘, 임마는 함께, 누는 우리, 엘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게 내재성이에요. 초월성이에요. 예수가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임마누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둘이에요. 구원자이신 예수가 그들의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내재하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예수의 사건이죠.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처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이라는 마당에 들어가 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미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예언했어요. 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성취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임마누엘이 없으면 예수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없으면 구원이 불가능해요. 반대로 예수라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 없으면 임마누엘은 허공에 뜬 교리예요. 예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역사적 구체적 사건으로 다가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분이 임마누엘이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로마서 6장 23절, 죄에는 반드시 싹시 있어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시편 7편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셔서 매일 분노하셔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허허 하면서 기분 아주 너그럽게 웃으시는 그런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매일 분노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죄의 값은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리트론이라는 말은 몸값이에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을 풀어줄 때, 아니면 종으로 노예로 팔린 사람을 살 때, 그리고 빚이 많은 사람을 탕감할 때 지불하는 몸값, 어떤 사람을 사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속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크리스마스는 뭐 하는 날이에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몸값으로 주려고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죄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뭉뚱그려서 인류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각각 지었던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값인 사망의 싹스를 당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오신 날, 그날이 오늘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받아 마셔라. 많은 사람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대신해서 흘려주는 언약적 저주를 감당하는 언약의 피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게 리트론이에요.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서 자기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 24절 25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지만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이름을 예수라 지었다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지요. 순종이죠. 당시 요셉의 나이 20살 이쪽 저쪽이었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몇 살쯤 됐을까요? 보통 10서너 살에 결혼하니까 마리아도 13살, 14살쯤이었을 것 같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인류 구원은 불가능했겠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은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모욕 다 감당하면서 시몬이 노래하듯이 칼로 찌르듯 하는 아픔들을 견뎌내고 예수님의 어머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들을 감당한 거죠. 빌립보서 1장 24절,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우겠다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데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고난과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 나는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순종함으로 따를 것인가? 빌립보서 2장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 모든 이름으로 지극히 높이셔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주님,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물이 생각이 나요.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온 그물이 가장 밑바닥까지, 그리고 지극히 높여서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비우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가장 밑바닥에 그물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위로 끌어올려 가시니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예외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아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들을 기다리면서